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초등부 3기시는 박현경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말씀에 갈급하여 나아온 우리 사랑하는 우면동교회 모든 교우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주의 말씀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정말 주의 이름만 높아지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온전히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본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던 마게도냐의 주요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에게해와 바로 접해 있어서 일찍부터 좋은 항구를 가져 해상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서로 쭉 가로지르고 있는 선이 로마에서 건설한 에그나티아 가도라는 것인데요. 지금의 그리스 동서를 완전히 관통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그것의 바로 중심부에 위치해서 교차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통과 상업의 유충지로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그런 활기찬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의 번영이 단지 이런 지리적인 이점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로마와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는가, 이것은 데살로니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네. 데살로니가는 로마에 대한 충성을 바탕으로 자유도시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로마의 자유도시들은 자체적인 행정과 법적인 제도를 그들 스스로 가질 수 있었고 도시 내 로마 군대의 주둔을 면제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도시만의 자체 화폐를 가질 수 있었다거나 세금을 일부 감면하는 등 굉장히 큰 경제적인 혜택 또한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누리고 있던 이 특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고 로마와의 관계가 나빠진다면 언제든지 박탈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시민들로서는 로마와의 관계를 어떻게든 좋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주전 27년 로마 제국은 그들의 행정구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원로원 속주와 황제 속주로 나누어서 그들의 영역을 통치했습니다. 원로원 속주라는 것은 로마에 충성되고 안정적인 그런 지역들로 원로원 관리하에 이 도시들이 놓여져서 1년 동안만 재임하는 총독이 다스렸습니다.
반면 황제 속주는 로마에 대한 충성도가 불확실한 지역 혹은 관리가 조금 어려운 변방 지역들로 황제가 직접 임명한 총독이 통치했고 상대적으로 강한 군사적인 통제 하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경우 원래 로마 초대 황제 때는 원로원 속주였다가 한때 황제 속주로 재분류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주 44년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치하에서 다시 원로원 속주로 회복되었지만 이렇게 속주가 변경되는 그 경험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있어서 로마와의 관계 유지가 얼마나 자신들에게 중요한지 다시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더 데살로니가는 친로마적인 성격을 강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들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전했을 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보시는 말씀처럼 아주 놀랍게도 그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섬겨오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로 계속해서 돌아오는 그 모습들을 보며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그 모습을 그저 시기하는 마음으로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모여서 교제했던 집의 주인인 야손과 형제들을 이끌고 가서 읍장들 앞에서 고소합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유대인들은 읍장들에게 고발했습니다. 황제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왕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라고 고발합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예민한 발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로원 속주를 회복한 지 데살로니가가 다시 원로원 속주가 된 지 고작 6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이 시기에 로마의 황제가 아닌 다른 이를 왕으로 섬긴다는 집단이 데살로니가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도시에 사는 시민들로서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소식입니다. 이 소동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읍장과 시민들이 바울과 실라 그리고 이들이 믿는 바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커지는 소동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밤에 베레아로 도망치듯이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떠났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데살로니가 시민들의 부정적인 주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포함해서 자기들이 그동안 섬겨온 모든 우상 숭배함을 버렸음은 계속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데살로니가에게 있어서 황제 숭배라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선 정치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데살로니가의 평화와 번영을 해치는 데살로니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도시의 평화와 번영을 해치는 반역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으로 따져서 생각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자 하는 그런 집단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소위 빨갱이라고 표현하던 그런 집단들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 옆집에 그런 간첩이 살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거나 추방시키려고 하거나 방법을 강구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가족, 교류하던 이웃, 자신이 속해 있었던 모든 사회에서 외면당하는 것은 기본이었을 것입니다.
도시 전체가 자신들을 주목하고 핍박하는 박해가 시작됩니다. 알고 지내던 모든 자들이 너희가 믿는 그 믿음이 틀렸다,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이기적인 믿음 때문에 우리 도시 전체가 다시 평안을 잃고 우리 도시의 번영이 저해되는 것이 맞겠냐라고 하는 항의를 계속해서 들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을 굳건히 붙들어주던 자신들의 리더도 다른 도시로 떠나서 언제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과연 초신자 공동체인 이들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사람들이 겪기에는 참 가혹한 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도시를 떠났지만 이들이 심히 염려되었던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살피고 그를 통해 서신을 교환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데살로니가 전서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 초신자들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믿음을 지켜왔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들은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신들을 붙들 리더를 잃고서 표류할 줄만 알았던 이 초신자 공동체는 놀랍게도 이 말씀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끈끈하게 견뎌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중에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세 단어가 등장하죠. 네, 바로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입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뱅은 믿음, 사랑, 소망을 참된 기독교에 대한 정의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진정한 회심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믿음, 소망, 사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신자들이 모인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모습들이 모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확고히 믿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은 그저 마음속 개인의 확신에만 머무르지 않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에서 역사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 에르곤이라는 단어는 원래 의무적인 의미를 포함한 행위나 행실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비춰봤을 때 믿음의 역사라는 표현은 조금 풀어서 받아들이자면 반드시 행동으로 연결되는 믿음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도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마음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지난 주일 이동희 전도사님 말씀 제가 참 은혜롭게 들었는데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생각과 계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나의 생각과 내 경험에 의지한 판단과 계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옳고 바르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해서 살아가는 것. 나의 삶의 행동의 양식이 내가 믿고 확신하고 있는 그 말씀에 근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이 믿음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마음으로만 간직한 게 아니고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정했고 그들의 삶 속 깊이 뿌리내린 모든 우상들을 다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정한 믿음의 행동이고 역사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교회 성도들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저께 금요기도회에서 평찬 목사님께서 요한 1서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그때 말씀처럼 진정한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속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서로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기꺼이 서로를 섬겼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그저 누군가를 아끼고 좋아하는 그런 애틋한 우리의 감정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경 속의 사랑, 올바른 사랑은 헌신과 수고를 동반합니다.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랑의 수고에서 수고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는 짐스러운 활동에 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각각이 핍박 가운데 있는 힘든 상황이었지만 누군가 힘든 처지에 놓인 자신들을 섬기는 걸 기다린 게 아니라 도리어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내게 짐이 될 만한 고생을 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진정하고 참된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끝까지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확신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들의 처지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틀렸다고 비난받고 예수를 모르는 그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것을 강요당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은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모든 것이 역절될 것이라는 그 확신입니다. 지금은 비록 자신들이 수치스러움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시는 그날에는 자신을 비난하는 그들이야말로 수치의 자리에 있을 것이고 장차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가운데 본인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 성도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추상명사라고 부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개념적으로만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가 추상명사라고 말하죠. 믿음, 사랑,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떤 사람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정말 저 사람이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인지, 또는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세 가지 모두를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삶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히 그들에게 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서 드러나고 있는 이 세 가지 믿음, 사랑, 소망, 이 표징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했기 때문에 바울은 감히 사람이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임을 확신하면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의 택하심을 확신하였던 그 이유가 5절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아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5절 말씀을 처음 봤을 때는 직관적으로 이 본문이 이해가 잘 가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이 그냥 말로만 이른 게 아니고 정말 복음이 능력으로 성령과 완전한 확신 가운데 임했구나.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갑자기 뒤에 왜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왜 자신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 보통 헬라어 원문을 다시 해석해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번역을 해봤을 때는 제 생각엔 원문의 의미를 개역개정보다는 쉬운 성경 버전이 조금 더 원문의 의미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소개드립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믿음 가운데서 전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말씀의 뉘앙스가 살짝 다른 것을 느끼시나요? 이 원문의 의미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들은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성령의 충만한 능력 가운데서 그들의 삶과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직 그들은 복음을 듣는 그 대상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아무렇게나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애썼습니다. 바울은 정말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가 다 알고 있다.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 자신이 성령과 정말 그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하는 말로서의 복음과 함께 삶으로 복음을 살아냈던 그들의 모든 모습은 그냥 그들의 삶에만 그치지 않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영혼에 뿌리를 내려서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6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역시 복음을 전했던 자들처럼 주를 본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본받은 자답게 그 성도들은 온갖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오직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사랑으로 서로 수고하고 모든 어려움들을 그리스도를 소망하기 때문에 인내하고 견뎠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혹시 잘 상상이 가시나요?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혹은 주변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자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너무 아름답고 귀해서 제 감정이 막 스스로 벅차오르고 어떻게든 응원해주고 싶고 다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으십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기에는 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주를 본받은 자들의 삶과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단지 그 본받은 자가 된 그 사람의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변에 영향을 주면서 서로서로를 계속 세워나갑니다. 바울과 실라가 먼저 주를 본받은 자들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본받은 자들로 만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함께 살려나갑니다. 본받은 자들은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서로서로가 끝까지 말씀은 붙들며 버틸 수 있도록 지탱하는 교회의 기둥들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자고 서로서로 세워서 다시 주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자들로 서로를 세워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을 가르친 스승들은 떠났지만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놀랍게도 이런 본받은 자들은 가까이 있는 지체들은 물론이거니와 떨어져 있는 자들에게도 함께 세워감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근교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 지역 전체로 본받은 자들의 소문이 퍼져나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을 세우는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 놀라워서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게도냐 아가야를 넘어서 본받은 자들의 소문이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에게 처음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었는지, 그들이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받아들였을 때 모든 우상을 어떻게 버리고 참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또 지금 심각한 환난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인내하고 있는지, 그 모든 소문이 바울이 말할 것도 없이 소문에 발이 달린 듯이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본받은 자들의 소문은 이야기를 듣는 그들에게도 다시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워지고자 하는 불을 붙였을 것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고자 하는 그런 갈망으로 사로잡히게 했을 것입니다. 서로를 계속 세워갔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를 본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주를 본받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이것은 그저 나의 노력과 애씀으로 인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주를 본받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주로 향하는 곳이 어딘지는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헛된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 내 삶, 나 이 죄성에 애통해하면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애통함으로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정해서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내 몸을 가져가는 것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말씀이 내 마음에서 양심에 부딪혀 올 때, 내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은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만 분명히 내가 결단하고 실행해야 하는 영역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내가 정말 살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이 존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분투하는 모습을 볼 때, 또 이들이 변화시켜 나간 교회들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도 나도 저들처럼 주를 본받은 자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습니까? 혹시 정말 작고 미세한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나도 저들처럼 정말 주를 본받은 자로 살고 싶다. 정말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다른 자들을 세워가는 자들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갈망이 정말 작게라도 존재한다면 바로 오늘 결단하십시오.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 그리고 기도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말씀대 축제가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절대 할 수 없지. 저런 본받은 자의 삶은 나랑은 너무 먼 일이야.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십니까? 그렇다면 분별하십시오. 그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절대로 그 생각에 미혹되지 마시고 자신을 그 생각에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능력으로서는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작은 걸음씩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께 아뢰고 간구하면서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두면서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우면동교회가 본받은 자들로 가득하여 온 나라와 세계 열방을 세워나가는 주님의 귀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